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8절을 읽을 겁니다. 신약성경 가끔 인용하는 부분인데,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부활의 때라는 말이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은 혈육의 몸이에요. 불과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건 영의 몸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저기 음소 해제가 안 돼 있네. 지금 고린도 음소거 해제하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8절 읽고 있는 중에요.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전갈권세라고 지금 계시록 9장에서 표현이 되었어요. 이것은 열왕기상 엊그제 우리 읽었죠. 르호보암이 전갈 채찍으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포악한 왕이었던 것을 읽었어요. 오늘은 이제 다윗 얘기를 마침 하다가 다윗이 아들에게 역모를 당해서 이제 피난할 때 사울 왕가의 친척이었던 사람이고 대신으로 쓰임 받았었겠죠. 사울 왕가에서 다윗을 추천하면서 그렇게 온갖 이제 참 못할 짓을 했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오히려 그 압살롬의 대군을 이제 이기고 다시 돌아올 때 맨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날 이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살려줬어요. 근데 그건 다윗 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언을 남길 때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아들이 그를 제한을 딱 뒀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요단 건너가면 안 된다. 근데 지멋대로 그때 마침 종이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잡으로 지멋대로 그냥 가서 잡아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 시므이라는 작자의 인간 됨됨이를 성경이 말해준다. 형편에 따라서 아부했다가 그 다음에 속으로는 왕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왕명을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지종 잡아오는 것만 급하고 왕명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가끔 얘기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은데 사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자들이 많죠. 간교하고 교활한 자들이.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서는 전갈 권세를 가진 그 마병대의 말탄자의 그 꼬리에서
머리가 나왔는데 그 꼬리는 뱀꼬리가 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죠. 심의가 그런 자 있잖아요. 대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하게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진솔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함부로 생각하는 교만한 그 교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실되게 돌이켰는지 여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힘의가 다윗에게 이제 독침 역할을 했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진실하게 그가 돌이키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돌이키지 않은 사람을 간교한 뱀 같은 인간이죠. 그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마지막 남은 사망 권세인 죄가 생명에게 삼키게 하려면 육신의 약점을 누리고 육신의 그 범죄 행위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송사하려고 가장 약한 곳에 독침을 딱 꽂고 독침을 꽂으면 즉시 동물을 주식시키는 것이죠. 동물이 막 흘러 들어오면 막 고통받는 거죠. 아니, 그 고통을 못 견디면 욥처럼 막 쓸데없는 소리를 막 쏟아내놓는 거 이게 막 억울하다 이거야 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시록 9장을 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성경 전권을 읽으면서 제일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 계시록 9장이라고 나는 느꼈어요. 다른 분들은 뭐 계시록 9장을 나보다도 밝게 많이 생명의 체험으로 더 잘 깨닫고,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다 찾아낼는지 나 그 의심스러워요. 내가 몇 사람들을 이거 그래도 뭐 계시록 강론 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강론도 들어도 봤어요. 그들이 뭐 자료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 연약한 육신이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공소장을 작성한 사탄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여 다윗이 사탄의 참소거리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흉보를 계속 당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참소자를 실현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간간 뱀 같은 심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로 그렇게 인생을, 세상을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야 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배워야 돼요. 연약한 범죄자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공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약점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걸어서 송사하고 독침으로 쏘고 독을 주시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방하는데,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신자들이 연약한 육체의 범죄와 악행들 때문에 사단에게 참소를 당할 때가 전갈의 독침으로 쏘임을 받는 때입니다. 그때 막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때
입을 딱 다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케 된 사람이죠. 이건 욥도 그때 막 처음에는 많이 참았죠. 나중에 한번 입을 벌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런데 이게 내 체험도 그렇고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런 걸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뜨거운 맛을 좀 딱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잠잠하게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지엄하신 손맛이 어떤가를 이렇게 음미를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은 사탄의 시험에 실족한 성도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기초한 중문의 율법에 이게 그게 오해한 율법이죠. 유대인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걸어서 고소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의 아들을 온전케 하려고 징계하는 몽둥이와 부직갱이 역할로 쓰임을 받다가 최후에 나중에라도 진실되게 돌이키면 돼요. 그럼 용서를 받아요. 다윗이 처음에 그가 이렇게 그의 인간 됨됨이를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이 회복되죠. 돌아올 때 맨 앞장서서 꼬리쳐가면서 막 이게 다윗을 영접해가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 왕이나 다윗의 왕과 가문을 존경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 왕과의 완전히 그걸 회복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방패로 대적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중까지 견디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몸의 구속을 받아 영의 몸으로 영광의 새 세계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통과하려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과 이런 것 쪽으로 생각이 휙 돌아섰다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고 선이 없어요. 인간에게서 뭐가 나와요? 내 육체 속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건데 혈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며 주를 섬기는 동안은 방자하게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항상 정해주신 신분과 지혜를 지켜서 공의의 말씀께 복종하도록 그 머리에 사탄의 가시채로 엮은 가시멜관을 두신 은혜의 주님을 위해 주관적인 만남을 가진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그냥 콘쪽으로 불붙은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로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죠. 그들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어요? 어미하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자신의 영에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어둠의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믿음의 시험을 받게 하실 것인데 이게 심의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살살이 치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가 어떤 놈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해 줬어요. 잘못했다는데 용서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왕명을 우습게 하는 그런 거역성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딱 두었어요. 그런데 왕명을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왕명으로 죽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창수가 범람하고 롯의 때와 같이 불로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위의 근관과 보석으로 건축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후사들의 교회 생활을 진행하지 않고 모래에 의해 집을 짓되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아 이런 것을 신앙의 바탕으로 삼는다. 세상 교계의 조직 신학을 그 신앙의 터로 삼는다. 그건 참수가 나고 불시험이 오면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긍휼을 모르고 영이 죽은 혼생명으로 사는 종교인의 선함과 의인이라는 자긍심에 따라 값없는 은혜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지체의 목을 조이고 송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을 집행하셔야 된다. 최후 심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임시 지금 뭐 살살이 쳐가지고 용서받은 거 그거 다 된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최후 심판 때라는 게 있어요. 무저갱이 열리도록 허락하실 그때 그는 여지없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되 자신 안에 들어있던 모든 악독함과 간교하고 교활함이 다 드러나서 어리고 순진한 성도들을 율법으로 송사하고 참수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벌어지게 하므로 연약한 영혼들을 죽이는 마귀의 사자가 되어 임의로 활동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하에 나오는 새 나팔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들이 이제 화를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한 이기는 생명을 받은 죄 증인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비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세상 교육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심판날은 때가 차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거는 대적하는 자라. 뭘 대적하겠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하지 말라 이러면서 막, 그는 뭔가 신령한 은사주의 이제 이런 걸 행하는 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게 많죠. 뭐 방언을 하느니, 병 고치는 은사니, 뭐 이적 기사를 일으키느니, 뭐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성전에 앉은 자들이 예배당 강대상 차지한 자들이잖아요. 교황, 뭐 그런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엉뚱나니까 가라지 추수꾼들이 이게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 다 나는 그러다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황 목사들은 노골적으로 나는 그러다라고는 안 해요. 가라지 추수꾼들이 다 교황 목사들이 종교 체제보다 훨씬 깊은 걸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이게 미혹해 가지고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탁 해버리는 거다.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예,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뭐가 막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허락을 안 넣은 거예요. 그 때가 찰 때까지는. 즉 말하자면 증인들의 수가 차야 되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만 그로 하여금 멋대로 바람을 일으키게 이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7장 1절과 9장 14절을 이제 대주해서 읽을 겁니다.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는데, 본인이 성경책으로 계시록 이미 지나간 건데 7장 1절을 읽고 9장 14절을 읽고 대조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이 다 쳐지기까지는 네 천사가 바람을 일으킬, 전쟁바람, 피바람을 일으킬 네 천사가 준비가 돼 있지만 뛰어나가지 못하게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 14절을 또 대조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이미 때가 차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그 피바람을 일으킬, 불바람을 일으킬 그 천사들이 예비가 되었어요. 전쟁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질시하고 이렇게 그냥 치고받고 하게 하는 그런, 서로 물고 먹게 하는 그런 영이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때가 차야 그가 바람을 불고 나가게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슬아슬한 걸 느끼시지 않아요? 지금 뭔가가 좀 위태위태한 걸 느끼지 않냔 말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 악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을 행하는 것 같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광명의 현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되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을 싹 갈라내기 위하여 이런 악의 영들이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보내는 건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갈라내야 되잖아요. 곡식과 가라지들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전부 지식이야 뭐 이런 말 툭 하면 그 말이죠. 그 속생명파라는 자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지 잘 써먹는 용어거든요. 응? 생명과 지식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건데, 안다는 건 지식이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다 지식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옛사람의 혼으로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의 영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에게인가 새로운 지식을 위한
완전케 하는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농학 선생들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명확하게 딱 분별해낼 수 있는 건 진리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관절과 골수를 딱 갈라낸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갈라내지겠어요? 문제는 육신에 있는 혼적 지식이냐, 영에 있는 새 사람의 영적 지식이냐가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것이지, 지식은 나쁘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생명 쪽에서는 그럼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생명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지금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죠. 큰날의 심판 때까지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인류의 마음속 무적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베드로 사도는 탈타로스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요한 형제를 통해서 말하기는 큰 섬 바벨론 거기를 이제 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무적행이라고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용어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적행에 갇혀서 임의로 활동을 하지 못하던 악령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주의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생명이 어리고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뱀이 토한 물을 더 맛있다고 막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물인데, 사실은 민둥이들에게는 전갈이 연약한 부위를 독침으로 딱 찔러놓고 나서 거기서 율법이 저주 동물을 주입시키면 소위 말하는 속생명파라 해가지고 영지주의 쪽으로 딱 미혹당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죽이는 거다, 이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들은 영이 죽은 혼생명으로 굳어진 종교성으로 굳어진 자들이므로 전갈의 독침으로 쏘아서 죽기를 구할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 중에서 얼마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곡식과 가라지를 당연히 추수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냐, 갈라내야 되잖아요. 계시록 9장의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은 혈통적인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 대한 재앙의 첫 번째 화로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였으나, 세상 나라는 지금 회복이 됐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완악함을 우선 또 회개시켜야,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완전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악귀 들린 용의 군대인 이슬람 군대를 통해서, 유대인의 율법관념보다 이슬람교 코란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그 투철한 신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막 더 독한 독침으로 막 갖다 쏴댄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방교회 중에는 흉폭한 공산주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자본주의의 이념에 세뇌당해서 느슨하고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느슨한 이런 사상에 점령당해 있는 사람들 그냥 막 독침 맞고서 한번 동물 주의 받아봐야 알아. 이런 재앙을 통해서 혈통적인 유대인 중에 완악한 마음으로 유대교의 사상을 고집하던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미 인을 맞은 종들이 나팔을 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을 종교라면 복음은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왜? 구원은,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방 땅 한 바퀴를 다 돌아서 결과적으로는 12지파에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과 끝이 딱 맞물려 버린단 말이에요. 한 시대가 딱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이다.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속생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차차없이 우주 역사를 진행하시는 중이다. 이런 얘기하면 그 때와 시기에 관한 얘기 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서 어떻게 경영하는 이 하나님 마음속의 비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때와 기한을 변개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무의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동족인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나팔소리를 듣고 지혜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도 오는 세상의 약물인 주님의 왕국 백성들이 되어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시기에 해주신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모신 주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될 그루터기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으면 남겨질 건데, 마지막에 이방인의 때를 종교라는 마지막 시대에 나팔을 부는 증인들로 보냄을 받은 종들은 한 면에서는 이방 교회는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인을 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계시록 말씀 어떻게든지 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온 땅에 좀 팔아가지고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인을 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종들은 이때부터 자기 동족에게 사탄의 핍박과 학대를 당하며 이미 받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여 깊은 잠에 떨어진 동족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인맞은 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하고 굳어진 영혼들을 깨우러 온 거잖아요. 소송시키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령께서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되면 인 맞는 거잖아요. 나가서 또 나가서 자기 사명을 수행하다가 죽어야 돼요. 엘리야가 자기 사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놔두시지도 않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그래요.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떠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할 일이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이방 교회의 증인들은 오는 새 시대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도록 이어질 새 세상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었을 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남겨진 그루터기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주신다. 그들이 오는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이제 이룰 거예요. 자, 어느 시대나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복음을 맡은 그루터기들이 남겨져야 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의 일이 맞춰져야만 되는 것이다.
영세 이전에 오는 세상의 그 천년기간으로 설정된 주님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입맞은 12지파가 예비되고 남겨져야 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두 부류의 남은 자들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지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교도들은 뭐냐면 간교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제4개념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이다, 이런 거 갖다가 거기다 갖다 들어붙어버려. 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누더기를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아니 안식일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10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4계명만 네 번째 조문만 있어? 왜 그렇게 엉뚱하게 주의 8년대로 갖다 그냥 그래가지고 세뇌를 시키면 안식일 교인들은 이 말씀에 그냥 꽉 잡혀가지고 아주 설득이 안 돼. 답답해 죽겠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시대의 종결기인 이 시대에 육신에 있는 혼생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나팔을 불어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모두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관이에요. 그리하여 영적 이스라엘 중에 시온산에선 주님께 올라간 14만 4천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증인들과 함께 동역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과 오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 직분이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막 이제 전갈 권세로 이제 쏘게 되면 이제 그럴지라도 그렇게 쉽게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만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사명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돼 있지, 세상 교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는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아라 이런 말 성경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전갈 권세가 역사할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인 육족 이스라엘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박해 기간을 5달 동안만 그 권세를 행하도록, 전갈 권세는 5달 동안만 행하도록 제한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날들을,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 거죠. 그 5달 기간은 노아의 때 홍수의 물이 온 땅을 덮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기까지 150일 기간 동안 방주가 이렇게 물을 떠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이란 물이 온 땅을 덮고 방주만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아라랏산에 도착하여 머물기까지 5달 동안은 엄청난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방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심판 기간 중에도 구원 얻을 자들이 방주 안에서 어마어마한 시험은 있지만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튀어나가기만 않는다면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당연히 당도하게 돼 있다는 거,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자들의 그 믿음의 후사들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일단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튀어나가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나도 다 생각이 있어야 한다. 튀어나가 봐봤자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구원의 방주이며 이방 교회는 오직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만이 완전한 도피성으로서 최고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이상이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인들의 구원은 신앙을 회복한 12지파의 사역에 달렸고, 이방인 신자들의 최후 구원은
방주로 상징된 주님의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의 교회의 일은 교회의 사역에 달려있는 것이다.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낳으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도 함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큰 날의 환난을 능히 견디고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인간 공력이나 개인주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큰 음력교회에서는 도망하여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불같은 시험들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얻은 생명 능력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수단은 오직 진리의 말씀, 피와 불과 성령을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들과 참수와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어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제 다윗의 신앙체험을 예로 들었고,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체험을 예로 들었어요. 인을 맞지 않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사탄의 활동을 계기로 모세의 율법사상을 완전케 하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입는 구원의 문, 즉 영의 생각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다섯째 나팔 내용은 모세의 율법사상에 투철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지 않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선과의 독침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죠. 이방교회 중에서는 추수되어야 할 영혼들을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장비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 모임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거다. 그건 사람을 사실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져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에는 불붙은 유리바다에 위해서 구원을 찬양하는 마지막 무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15장의 무리까지 들어가지 말고 14장의 무리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까지 달랑달랑하게 구원받을 필요는 없지. 이런 증거들은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알 수도 없으므로 불붙은 유리바다 곧 세상의 생지옥 불속을 헤치고 나온 자들만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부를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거기 모세의 노래고 신명기 31장 9절로 신명기 32장 끝절까지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15장에 기록이 됐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참빛의 세계로 건져주신 체험적인 구원을 얻고 이런 자들만이 장자들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는 새 세계에서 완전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므로 강조하는 증거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내용입니다. 큰 시험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돌이켜 통회하는 심령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더 나눌 건데 노아의 때에도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떠가지고 그 무지개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형상의 모양의 표현인데 그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 가운데 다시는 내가 다 불러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살려놔둘 거다 라는 약속이단 말이야. 심판하는 중에서 다 죽이는 건 아니다. 내가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린다. 이게 언약의 증거거든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도 무지개가 다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대적하여 이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악한 자를 이겼다고 기록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범죄 사실들과 허물들로 인하여 사단의 참소 고소 조건이 많으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때와 시기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사단의 참소 중에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화합되어 영생을 얻게 하시되 나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맑게 씻어주신 사실에 기초하여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말이에요.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축되는 이상이 흔들리면 그 누구도 하늘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사단의 참소는 각자가 몸으로 행한 범죄와 허물에 근거한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의 중재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지난날의 모든 범죄 사실들과 흠결 허물들을 덮고 가려주심으로 사단의 참소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다.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저지른 나의 모든 지난 범죄와 허물을 능히 용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은혜로 내 영혼을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지천사들이 덮개가 되어주는 것이죠.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햇빛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반드시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 지식에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의 생명을 거세게 건축하여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계시록 9장 말씀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함께 모여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며 진리의 지식을 구비하여 진리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강화해주는 믿음의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9장 말씀을 모든 말씀이 다 1.1핵이라도 우직하고 미련한 우리 같은 영혼들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저주를 벗어버리고 축복을 주시는 축복이 끄는 자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계시록 9장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계시록 9장이 특히 더 그렇다 하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